우리가 계속 좀 예배를 나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우리가 오늘 창세기 18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창세기 17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원래 18장을 살펴볼 차례인데 주보를 보셔서 또 지금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요 18장을 다음 주로 좀 미룰까 해요. 이유는 제가 18장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만큼 준비가 됐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예요. 이번 주에 좀 시간이 없기도 했고, 그래도 나름 틈틈이 좀 성경을 연구하고 좀 공부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전하면 전하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로 말씀을 전하면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했다가 차라리 조금 더 깊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깊게 조금 더 창세기 18장을 조금 더 깊게 제가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랑 좀 이어서 살펴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렇다면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는지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의 특징,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들을 어떤 식으로 이끄시는지를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도심빛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어떤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오늘날 교회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를 통해서 도심빛 교회는 어떤 공동체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나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있고, 또 교회를 좀 찾으려고 여러 군데 좀 돌아다녔던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동안 교회를 끊었던 분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좀 다양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면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선명하게 여러분 생각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내가 평생을 다니고, 아니면 앞으로 평생을 다니기로 결단을 하거나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공동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꿈꾸며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무엇을 위해 우리는 열심히 그렇게 시간을 쏟고 나의 에너지와 헌신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린 교회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이 선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나의 유익과 나의 필요를 위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요. 너무 심하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이며, 당신이 제가 제 인생에 모든 걸 두고 따를 수 있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지? 이 교회에서 내가 조금 어떤 걸 얻을 수 있지? 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이거 먼저 생각하죠. 자, 지금 뭘 예배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나를 예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어떤 걸 더 얻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원래 그런 곳이었을까요? 과연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알고자 나의 필요를 위해 교회를 다녔을까요? 단순히?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셨고 그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었는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자, 12명의 이름이 누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좋아요. 바돌로메, 야, 바돌로메 쉽지 않아? 알페오, 도마, 그렇죠? 오케이, 알겠어요. 네, 마치 지금 약간 주일학교 느낌이었어요? 순간 나 주일학교 온 줄 헷갈렸네. 자, 생각보다 많은 이름을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그 이름들을 다 내가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도 못 외우다니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것과 믿음은 사실 별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가 그 이름들이 나왔지만 우리가 12명의 제자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해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뭐 이런 쪽이죠. 도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 이름을 몰라도 좀 내가 이 정도는 알아. 쉽게 바로 떠오르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 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떠오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부각되어 있다고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성경이 어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교회 안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일대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판 유다는 별개입니다. 그는 이제 임팩트가 있으니까 유다를 기억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훗날 교회의 좀 리더 그룹, 지도자 그룹이 될 수 있는 3명 정도를 조금 더 많은 곳에 동행시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그 다음에 9장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 특정 인물 3명만을 따로 동행시키세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절을 시작. 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많은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훗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그룹이 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뽑은 이유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만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12명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12명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12명 외에 더 많은 제자들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무리들.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구분해서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치면은 무리들과 제자들로 구분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걸 잘 보여주는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7절인데요. 자, 보세요. 3장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할 때 이때는 12명을 세우기 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12명은 이 뒤에 세우세요.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죠. 뭘 보여주죠? 12명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더 많은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 공동체의 특징이 보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많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조금씩 구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구별할 때 이 기준으로 이런 걸 두지 않으세요. 그들이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가, 얼마나 열정적인가, 얼마나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가지고 그 기준으로 제자들을 뽑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들, 가장 많은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은요, 12 제자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성경은 이들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죠. 예수님은 적어도 누군가가 더 착해서, 그들이 더 도덕적이어서, 그들이 더 높은 지적 수준과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나 제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렬한 그 당시 정치 운동가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럽다고 여기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제자들의 이 공통점이 뭐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았지? 라고 연구하면 볼수록 이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이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 어떤 공통점도 없어요. 너무나 달라요. 심지어 도덕적 수준도, 지적 수준도 너무 한참 떨어져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죠. 보세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적 종교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축구팀에서 지금 현재 조기 축구 동아리에서 총무를 맡고 있잖아요. 임원을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도 회원을 받습니다. 근데 회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해요. 3회 이상 성실하게 참여해야 되고요. 가입비를 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도 매달 회비를 내야 되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이 뜸하면 이제 저희 임원들끼리 또 회의를 모여서 이 사람을 정리합시다라고 하고 이제 통보를 보내고 2번 정도 기회를 주고 정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아리도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는 학교, 회사, 어디든 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3대 종교라고 불리는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와 유교만 하더라도 그 종교 지도자였던 고타마 시타르타와 공자를 따르던 제자들은 당시 사회 속에서 여러분 학벌적으로, 경제적으로, 배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소시민들도 이 공자나 고타마 시타르타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의 제자 그룹, 그들의 좀 더 잘 케어했던 이 지도자 그룹들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어부예요.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지적 수준도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학벌도 좋지 않아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제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세요. 비록 지금은 너희가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특별히 12명의 핵심 제자로 세우니 자, 이제부터라도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갖고 와라. 나에게 더 많이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이제 너희가 더 높은 발전을 보이며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 12명 중에서 이 기준에 따르는 사람은 훗날 교회에 더 깊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도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걸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이 12명 중에서도 저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지금 12명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제가 선생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뭘 지켜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더 잘 무엇에 순종해야 되죠?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종원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지도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것은 어떤 행동에 의해, 결과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희가 뭘 해도 이미 될 놈은 돼. 너희가 뭘 해도 될 놈은 다 정해져 있어.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뜻은 이거예요. 너희는 구원이 어떤 자리가 내 노력에 따른 결실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12명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기준을 내세워서 너희를 뽑았느냐? 너희도 오직 은혜로 12명의 제자가 되었을 뿐이다.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의 특징이었어요. 무엇이 보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였습니다. 오직 은혜요. 예수님은 어떤 기준, 열매, 결과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제자들을 택하시고요, 그대를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져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가져다 주죠. 현재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아니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니 나에게 이런 과거가 있는데, 아니면 아직도 내 성향과 내 성격이, 내가 자라온 삶의 배경이 이렇게나 보잘것없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섬김의 자리를 맡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는 있을까? 아니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그분은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죠. 은혜요. 그냥 은혜요. 그리고 사랑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 깊숙이 깨달을 때, 아, 그분이 나를 오직 은혜와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가슴 깊숙이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가슴 깊숙이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그저 은혜로 이렇게 용납하셨구나 라는 걸 알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평온을 얻어가죠. 아, 내가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을 더 깊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더 깊어질 때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던, 어떤 결과를 가져오던, 내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분 자체로 좋으니까요. 그냥 그분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요. 보세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는 왜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훗날 교회 지도자 그룹으로 더 많이 헌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연약했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많이 넘어졌어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많이 다퉜고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 많이 질투했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으며 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무엇을 더 많이 경험하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더 많이 용서하셨고요. 그들을 더 품고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더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훗날 이 사실을 더 깊숙이 깨달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당연히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기 시작했죠. 자신들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용납할 수 있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그런 걸 받았으니까요. 자신들이 그랬으니까요. 이게 그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12명의 사도들보다도 더 깊은 교회 지도자 그룹으로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리더와 교회 지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떤 자격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감격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앞으로 우리 도심빛 교회가 교회 지도자와 리더를 세워나갈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교회에서 더 많은 걸 헌신하고 더 많은 걸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지적으로 뛰어나며 더 좋은 학교를 다니며 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해가는 사람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사실 세분화해서 말해요. 단순히 제자가 아닌 사람 이러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이들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고요.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중에서도 또 다른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 보내거든요. 누가복음에 이때 몇 명 보냈는지 혹시 아는 분 있나요? 70명 보내요. 뭘 보여주죠?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마을에 가서 훈련되어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또 다른 70명의 제자 공동체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12명의 공동체가 또 있었고요. 이 중에서 예수님은 3명을 또 훈련시키죠.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알아가고 싶어하는 이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하고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죠?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둔다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줘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교회를 도대체 왜 다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지? 라고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교회가 첫 번째로 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장 첫 번째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안내를 얼마나 받아보셨나요? 이런 인도를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중요한 이 과정을 건너 뛰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혹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몇 주 그냥 예배 잘 참여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나마 조금 나은 교회는 새가족 교육을 빠지지 않고 한 4주에서 5주, 길어면 8주 이수했다는 이유로 빠지지 않고 딱 참여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해버리죠. 여러분, 지금 저는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우린 자격에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의 제자와 교회의 가족이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심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지도 않고 그것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제자와 일원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도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안내해줘야 할 사람들을 그 이후에 교회 봉사와 또 그 봉사에서 열심히 뭔가를 잘하면은 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성실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진 않아.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성실히 잘 나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나쁘지 않거든. 다녀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거든. 사람들도 좋아요. 그래, 이게 다닐만 하구나. 교회라는 곳이 참 따뜻하구나. 그래도 내가 뉴스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라고 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해요. 봉사하면 또 사람들이랑 친해지잖아요. 좋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해요. 교회 정말 열심히 잘 다니시네요.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설교를 과연 제 친구가 볼지 모르겠는데 안 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끌려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가끔 만나서 얘기하거든요. 이 친구 예수님 안 믿어요.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라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 소원이 너 교회 좀 다니는 거다 해서 교회를 잘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또 나쁘지 않죠. 그냥 그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전에만 시간 보내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몇 달 안 지났는데 교회에서 이제 좀 안수 집사 이번에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아마 지금쯤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 친구 다음 주에 만나는데 제가 지금 이 친구의 회심을 점검하고 좀 얘기하려고 해요. 너 진짜 예수님 믿냐? 너 지금 안수 집사님 지금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제가 진짜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아니,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삶이 바뀌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애들 어떻게 성장하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면적으로 더 성숙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시들어가고 상처받다가 결국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은 상태에서 번아웃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쉽게 지치지 않는 분들은 교회 이제 직분자가 되어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고요. 그 순간 마치 사회의 중요한 이 임원이 된 것처럼 이제 권위를 내세우며 180도 이 사람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분이 원래 안 저랬는데 왜 저러지? 이런 경험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왜 우리는 이런 아이러니하고 뭔가 이질적인 모습을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출발점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났거든요. 교회가 영적인 출발점을 어떻게 잡고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잃어버렸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영혼이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가족 우리 기초 양육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은 알겠지만은 우리는 단순히 새가족 기초 양육을 사주 이수했다라고 해서 가족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기초 양육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는 고백을 받고요. 만약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셨군요.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더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죠.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궁금해하고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요. 바로 이게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문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그분의 제자가 될 때까지 모든 걸 다해 섬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회심했다면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더 깊이 따르는 70명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들은 일반 제자 공동체보다는 더 많은 시간 예수님과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간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정도 되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을에 가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사람들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 70명의 제자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저는 아마 이 정도로 오늘날 우리는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내 시간을 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봉사자로 섬길 수 있는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그래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니 내가 그분을 위해 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정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주일학교 교사나 어떤 교회 안에서 뭐 찬양팀이나 여러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 교회의 섬김과 봉사자를 세울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가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 그렇다면 좀 이제 무엇인가 뭐라도 해보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 번쯤 경험해 본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봉사는 더 이상 봉사가 아니라 일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지금 뭘 위해 해야 돼? 내가 지금 일하러 교회에 왔나? 이런 일이 생기죠. 왜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동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70인의 제자 공동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일을 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 당시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교회는 지금처럼 막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 1세기에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몇몇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는 이 10명에서 20명 내외의 이 가정 공동체였어요. 가정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이런 교회를, 그럼에도 이런 한 작은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공동체를 이 12명의 제자들, 아니면 이 바울을 비롯한 다른 교회의 제자들이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자리까지 성숙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달합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특별히 평신도 이 성도 중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은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 기초가 세워져요. 공동체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세기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의 또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앞서 말했듯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공동체,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들을 회심시키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갔다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영혼들을 맡고 섬기는 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교회의 리더는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보고 싶다. 저 사람을 이렇게 좀 돕고 싶다. 특별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섬기고 싶다라는 정도의 마음과 그 정도 성숙을 한 사람들이 교회의 영혼을 맡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더 해야 되죠?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어떻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뭘 더해야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뭘 더해야 자격을 획득하며, 내가 어떻게 뭘 더해야 어떤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얼마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분께 매료되고 사로잡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격해가며 그분을 더 많이 깊게 경험해가는 사람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더 돕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세우는 일이, 이 사람들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더 깊게 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어지죠? 나 이 일을 하고 싶다, 나 그렇게 사람들을 돕고 싶네 가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은 지금 타운을 맡고 있는, 우리는 소그룹을 타운이라고 하잖아요. 타운 지기가 이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 타운지기들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을 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성장한 사람들이 더욱더 여기서 더 깊게 성장하고 더 깊게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향한 더 큰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의 지금 모습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요. 더 깊게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서 이렇게 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이 부분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일에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오늘날 교회 전체의 방향성과 길과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결정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당연히 이 지도자 그룹들은 더 소수겠죠. 많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만큼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렇죠? 제가 여기에 대한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면 교회 개척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저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도 10년 넘게 고민했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개척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개척 못 하겠더라고요. 아직 내가 그 정도까지 성숙하지 않았다. 아직 내가 이 교회를 왜냐하면 저는 완전 처음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좀 나을 수 있죠. 저와 함께 이걸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세우는 사람으로서는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내가 그분의 마음과 뜻을 분별할 때가 되지 않았어.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이 기간을 10년 넘게 걸쳤어요. 이 지도자들은 앞으로도 더 시간이 오래 걸려야 좀 우리 안에서 생겨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세워지겠죠. 더. 그렇죠? 보세요.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대충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충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기준에 상관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세웠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그 안에서 정도에 따라 서로 성숙함과 성장함에 따라 이들을 조금씩 더 세분화시키고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담당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좀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맨 위에 뭐가 있죠? 네, 이건 그냥 파인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찾고 있는 사람들, 묻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지? 라고 뭔가 찾고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파인더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린 도와야 돼요. 그렇죠? 이 파인더들이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감격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또 도와주잖아요. 그럼 앞서 말했던 그러면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 뭔가를 섬기고 싶다 정도가 될 거예요. 그게 타운 파운더예요. 공동체, 우리 타운의 이 기초를 같이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떤 봉사와 섬김과 어떤 각자의 역할 안에서 이 공동체의 기초를 바닥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타운 파운더죠. 이런 사람들의 섬김이 있을 때 타운 빌더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타운 지기를 향해 나가는 사람들,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빌더예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성장시키며 영혼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정도가 타운 빌더입니다. 그리고 이 타운 빌더가 더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영적인 성숙이 이끌어지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도심빛 교회에 대한 꿈을 품고 이 방향성을 보게 되겠죠. 그게 타운 서포터예요. 보세요, 여러분. 더 지도자 그룹일수록 더 좁아지지만 더 낮은 곳으로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도자 그룹은 당연히 소수죠. 조금씩 더. 하지만 그만큼 가장 밑에 있습니다.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해요. 이 모든 걸 떠받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더 많은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돌보고 내 영혼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깊게 성숙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돌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요? 내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내가 먼저 내 밥 먹어야죠. 내가 먼저 더 사랑받고 내가 먼저 성장해야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섬기고 성숙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반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파인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타운 서포터, 교회 직분자, 빌더 역할을 해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피라미드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섬김을 더 받으려고 해버려요. 야,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자리 맡고 있는데 지금 너네가 내 말 들어야지. 섬길지 모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배워보질 못했으니까요. 어쩌면 회심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은 있을까요? 소망이 없다면 제가 도심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죠. 제가 처음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러시아에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특별히 그 한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한국교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이미 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발버둥 친다고 뭔가 바뀔까요? 저는 목사님도 결국엔 그렇게 똑같이 변질될 수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느니 그냥 해외에서 그냥 편하게 사역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세운 방식대로 다시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면, 우리부터 이 일을 시작한다면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마음을 더 깊숙이 알아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점점 더 내면이 성숙해 간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거는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로 결정되진 않아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경에 가깝게 성숙한 존재로 세워지는가에 따라 결정되죠. 물론 사람마다 이 성장의 속도와 성숙의 깊이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깊어진다는 면에서 우리는 동일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자 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지가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성장에, 이 성숙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먼저 더 성숙해지고 제가 먼저 더 깊어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누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멋있게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나의 성숙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영혼들을 섬겨나가며 예수님의 방식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